예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혜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홀로 남아서 이제 아들을 키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던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평소에 가고 싶어 했던 고향 밀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가까스로 이곳에 와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적응하며 살만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가정에 큰 비극이 닥칩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바로 유괴가 된 거예요. 결국 유괴범은 그 아들을,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 맙니다. 살인범은 잡혔지만 아이는 죽고 없어진 이유였어요. 그녀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녀가 의지한 곳이 어디였느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앙을 갖고 조금씩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듣게 돼요. 용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하셨기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었지만 그녀는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신앙의 힘으로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교도소의 살인범을 만났는데 웬일입니까? 살인범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살인범의 이야기가 내가 이곳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신혜라는 그 여인이 그 살인범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누다가 나왔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후에 그녀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하십니까?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해서 저 사람 입에서 스스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고 말하게 할 수 있으십니까? 반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결국 그녀는 신앙을 떠나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그 어떤 때보다 더 비참하고 더 어려운 삶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것인지 많은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게 믿는 자의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져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삶을 사셨구나, 그분의 삶의 사랑이 무엇이구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2025년 3월 30일 이 3월의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수많은 주님의 그 모습 중에서, 삶의 모습 중에서 과연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어떤 주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하시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너가 서서 기도할 때라는 뜻은 뭐냐? 기도할 때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수없이 나한테 와서 기도한다. 너희가 끊임없이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용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용서인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혐의가 있거든.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대상에 제약이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가족 아닙니다. 아무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이 혐의가 있거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원망할 거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원망할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원통하고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언제든지 그때마다 너희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말은 많이 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한 사람, 내 삶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한 사람,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밤을 지새우게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에베소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 4절을 통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여러분, 근데 이 용서라는 게 뭡니까? 명령형입니다. 얘들아, 그래도 용서하는 게 낫지 않겠니? 얘들아, 그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세상이 좀 평화롭지 않겠니?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다른 것 없다. 너희는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용서, 사실은 어떤 일을 당하면 미워하기가 더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게 더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원망과 이런 게 아니라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왜 미워하면 안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용서하여야만 용서받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내가 너의 죄도 용서해 주고 사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용서받기 원하느냐? 너희가 먼저 용서해라.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 너에게 원망거리를 준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용서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까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 4장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게. 그 용서를 받은 우리도 용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았기에.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조금 이걸 따라 다르긴 한데 약 3조 원에서 6조 원 사이가 됩니다. 수조 원의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왕에게 수조 원의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내가 빚졌어요. 근데 왕이 그 사람을 보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왕이 측은한 마음으로,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래, 너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 내가 이 돈 받지 않으마 라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값 탕감 받은 사람이 가다 보니 자신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의 일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3달 가까이 되는 월급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서너 달 정도에. 그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왔다 갔다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조 원의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그 천여만 원의 빚진 사람을 보고는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빚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왕이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너는 1만 달란트 수조 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100데나리온의 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잡아다 가두었느냐. 1만 달란트 다시 갚아라.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큰 만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가 너무나도 큽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볼품없고 나같이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큰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생명을 내어주는 용서는 못할지언정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나를 아프게 했다고, 고통스럽게 했다고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해 주었건만 너는 왜 용서하지 못했냐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라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이것이 전제될 때에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 줄 알 때 용서하는 겁니다. 나는 탕감받은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있던 성기동 교회에 저 원로 목사님께서 가끔 사용하시던 예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사업하시는,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사업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도 못합니다. 그 졸업도 못하고 갓 초등학교 퇴학당하고 막 이런 와중에 그 장로님의 회사에 와서 그 여자 직원과 눈이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아이를 가져버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애기 아빠가 되고 애기 엄마가 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떡하냐고, 저 집안 저거 저래서 어떡하냐고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저 집안. 저 부끄러워서 어떡하냐고 막. 그런데 그 장로님은 태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여쭤봤대요. 아, 장로님 왜 이렇게 태연하냐고, 다들 수근수근 뭘 했었고 했는데 왜 태연해요? 그러니까 그러시랍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해서 저놈을 낳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저놈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 아들한테 뭐라 말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이게 없으면 너희가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 우리가 앞에 있었던 말씀, 우리가 골로새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너희가 용서해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것은 무엇이야?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으로 너희 용서를 완전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 벌어지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 중에 큰 게 다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언도 합니다. 방언도 합니다. 그 방언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수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치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서로 싸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예언하는 은사가 제일 크다. 예언하니까 얼마나 크냐? 아니다. 하늘의 신비한 언어로 방언하는 게 크다. 아니다. 방언하면 뭐냐? 못 알아듣는데 해석하는 은혜가 크다. 아니다. 누군가를 고쳐주는 치유 은사가 제일 크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싸운다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희 받은 은사는 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크고 작은 게 없고, 너희들의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기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걸 크고 작다고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러다가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지금 은사가 크다고 싸우는데 그 은사보다 더 훨씬 큰 은사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너희가 감히 말도 못할 그 은사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할 그런 큰 은사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하고 시작돼요.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소개시켜줄 가장 큰 은사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번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은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 보고 야 산 너 저리 옮겨져라 하고 하면 산이 옮겨집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몸을 너 예수 믿는다고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화형에 처할 것이다. 내 몸을 불사를 것이라 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내 몸을 불사르세요.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너희가 그 말하는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순교할지라도 산은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만약 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래도 주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말하며 절대 아니,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만은 안 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다, 아니다.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자 말하지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만약이라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찌 됐겠습니까? 그는 평생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라고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다가 그저 갈릴리 어부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해서 우리 머릿속에 잊혀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을 때 그는 초대교회 교회들을 일으켰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그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갔던 귀한 하나님의 사도로 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이쁜 짓 많아요?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때로는 어느 분의 말대로 정말 호적에서 파 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속을 썩이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항상 용서합니다. 항상 용서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의 속을 썩여도,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 자녀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사회가 얼마나 강박합니까? 해하고 죽이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쉽게 벌어집니까? 멀리 가지 않고 지금의 탄핵 전국만 보아도 서로 보수와 그리고 진보가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간에 싸우고 있고, 여와 야가 온 나라가 여러분 반조각이 나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우리 정당에게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하는, 주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이 끓어오르는 미움과 이 원망, 이 마음 어떻게 감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생을 용서하고 살아가셨어요.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서 저러는 것이오니 제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이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래서 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악으로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는지 여러분, 이 저주가 말도 안 돼. 그 자손들이 대대로 빌어먹게 하여 주시고 어떤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게 없어서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다윗이. 그런데 그 이 109편의 마지막에 가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는 이 시편의 마지막을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끓어오르는 분노, 원망, 감당할 수 없어서 주여 저들을 다 그냥 완전히 멸하여 주시고 대대손손 빌어먹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끝에 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걸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가 되면 용서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다윗은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우리는 많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참혹했던 것이 바로 포로 수용소였어요.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갔는지 그때 그 일기나 자료들을 보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아서 글을 쓰고 많은 사람에게 강연을 다녔던 사람들 중에 코리템 붐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그곳에서 언니와 함께 있었는데 언니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고문과 그 안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결국 죽고 맙니다. 나중에 코리템 붐 여사가 가까스로 살아나왔어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준 사명은 뭐냐? 곳곳을 다니며 강연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베를린으로 가라. 베를린에서 강연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녀는 가기 싫었습니다. 베를린은 독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고통받았던 그들에게 가서 강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곳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다 마치고 이제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 순간에 악수를 하는데 웬 키 큰 남자 하나가 오더니만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코리템 붐 여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그 여사가 이제 손만 잡으려다 얼굴 딱 쳐다보니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입니다. 왜냐? 그녀가 수용소에 갇혔을 때 가장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그 간수였던 거예요. 손이 벌벌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 간수가 말합니다. 제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 제 죄를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토록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회개했고 주님은 그런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나도 힘든 게 제가 그때 힘들게 하셨던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때 저로 인해 고통당했던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 강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일부러 왔습니다.
근데 그녀의 마음에는 그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죽어간 자신의 언니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그 때문에 죽어간 자기 언니를 생각하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서에 있는 5장 5절의 말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 그 사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코리텐부마,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고 금을 깨닫고 그는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합니다. 그때 그녀의 고백이 이거예요. 저는 그때처럼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을 충만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온 몸을 감싸고 온 자신의 손에 충만한 것을 자기는 그 순간에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도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내어 맡기십시오. 원망할 일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는 성도들에 의해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복수하고 원망하고 싸움으로 가득 찬 이 땅, 이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남을 이기고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 이게 정의라고 말하는 세상, 좀 더 살기 좋은 평화의 나라로,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용서하며 삽시다.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입시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보복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희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나 용서받기만 바라지 말고 이제 우리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내가 받은 만큼 용서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란하고 어두운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좀 더 밝아지고 저희들의 그 삶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